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북 점촌에 가면 신망의 육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원장님이셨던 황용석 장로님이 1954년에 전쟁고아 10명을 섬기는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서 500명까지 돌보는 큰 고아원이었는데, 신망의 그 고아원의 가치관이 있는데, 운영 철학이 있는데 바로 뭐였냐?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문경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그 장로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직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다짐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하며 황무지 같은 곳에도 길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며 헌신된 봉사로 우리를 완성합니다. 이런 운영 철학을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요, 장로님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지내게 되었는데, 다른 장례식과는 다르게 그 장례식이 열리는 신망의 애육원 고아원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다는 거예요. 무슨 현수막이 붙었느냐?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자신의 장례식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그 장로님의 일생을 살았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갔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결론 내어주는 35절, 36절, 37절, 38절에 가면 우리는 앞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암송할 정도였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조명해주는 35절, 36절, 37절은 잘 설교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삶의 고난 앞에서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본문을 읽다가 35절을 읽기 전에 13절의 말씀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에 멈추어 서게 되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의 참된 본향을 찾고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좋은 나라를, 곧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 약속된 것을 손에 잡을 수 없었지만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기대했으며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와서 오늘 36절, 37절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냈느냐?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조롱하고 고문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결박하고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외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돌로 때리고 톱질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도끼에 찢겨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궁핍함과 고난 가운데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부터 성령의 강림하실 때까지 50일 동안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생한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모르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이죠. 왜 우리가 죽음을 모른다고 말할까요?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죽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저에게는 5 형제가 있어요. 셋째 형님이 논산시청에 특허과장으로 있는데 1년 전부터 폐 복수가 찼는데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가 주일날 오후에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고 월요일부터 장례가 시작됐어요. 형제가 5이었는데 한 형제가 57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다들 황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일주일까지 멀쩡했거든요. 장례를 지내는 동안 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해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저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도 울길래 이렇게 안아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 효도하고 건강하게 모시고 살해생전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빨리 가셨는지 몰라요. 제가 드등을 떠닥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반석아,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지만 네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아버지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 시장님이 저희 형님을 되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9시 20분에서 9시 30분 1000명의 직원을 다 시청사 앞에 도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운구차가 이렇게 10분 동안 시청 상사를 돌아 나오는 동안 시장님이 가이드를 해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도와드렸는데 오늘 이야기가 딱 맞더라고요.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오늘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디에 묻혔냐면 어머니가 묻힌 자리에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안장이 되었어요. 51급 나이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이 24시간 안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24시간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되겠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이 될 텐데,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갔고 조롱을 받고 고문을 당하며 채찍에 맞아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견딜만 한데 말이에요. 37절 보세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톱질을 하고 도끼로 찢고 칼로 치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 하나, 뭘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도 후퇴할 수 없는 생생한 부활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육체는 죽이더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주변에 교육자들 가운데도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도 암투병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두 명이 또 암투병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장로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한 성도를 데리고 갈 텐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떠신 분인데요, 55년생인데 성은 이씨로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후배인데 다음 주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큰 수술을 앞두고 있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복음 앞에서 울어본 사람들, 복음의 생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삶의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자신의 삶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자고 그랬더니 교회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대요. 오늘 이분이 장로님 옆에 앉아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왜 이분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그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도 학대를 받으면서도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산과 동굴에 숨어서 지내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뭐였느냐? 믿음은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었다. 삶에 자신의 변화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오늘 부활의 감동과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삶을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죽음의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두렵었어요. 주일날까지 저한테는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감격해가지고 그 생명 앞에 울어볼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투병하시는 교우가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기적같이 여겨졌고요,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을 때 방 안에 들어오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친다는 게 기적이라고 느껴지고요, 몸이 아프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다는 걸 깨달았고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남겨주신 기적의 연속이었다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살았는지 다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치밀하게 사귀지 못하고 살았던 날들이 많아서 누워서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앉아서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니까 은혜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짐에 죽음의 짐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놓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깨닫게 되었기에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복음 앞에서 울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 앞에서 울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따라 순교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곱씹다가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구나, 진짜 생명의 주인을 만났구나.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과 부활과 은혜와 진리를 깨달았기에 그 모진 박해를 견뎌내면서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구나. 여러분,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세상은 그들을 박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믿다가 다 포기할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복음은 강력해서 구원이냐 멸망이냐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리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저주냐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싫어하고 온전히 복음 앞에 붙들려 사는 우리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아래서 겸손하게 울어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호스피스 사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원주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20년 동안 5,600명이나 되는 말기암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냈던 목사님이십니다. 가족에게 에이즈로 버림받은 사람들의 장례를 지내주고 말기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찌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될 때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하는 병동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5,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했던 삶을 살아가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죽음을 알면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살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분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중앙대학교 약대를 다니던 분인데 군대에 갔어요. ROTC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군 생활을 하다가 그 군대에서 스케이트 대회가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가 그만 고관절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리 많은 약을 쓰고 침통제를 맞아도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교회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진중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같이 군생활하던 군종과 군종 사병들이 와가지고 이 원주희 목사님 병상에 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마약을 맞아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임박해 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신앙생활하는 군우들이 찾아와가지고 찬양만 불러줬을 뿐인데, 원주희를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했을 뿐인데, 마약으로부터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의 증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의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증거가 이것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제대를 하고 큰 약국을 차려가지고 돈 세는 게 귀찮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 폐결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수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왜 이렇게 삶의 고난이 많은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한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 이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약사였던 이분이 목사가 돼서 말기암 환자들을 고치는 호스피스 사역의 선구자로 20년 동안 5,600명이나 되는 말기암 환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게 만들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 평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차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그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게 하시려고 친히 육신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짐과 병을 건져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죽을 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병실에서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통증이 한 번 올 때마다 세상에서 지은 죄 하나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우리 주님께 드리는 찬송가 소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통의 몸부림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저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을 간증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늘 우리에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동일하게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울어본 사람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자신이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들은 결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그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가 문제죠. 요즘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요한이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복음의 생생한 감동과 간증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삶의 위기를 뚫고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삶의 똑같은 환경 가운데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아무리 죽음이 임박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그 다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막 믿어진 거예요. 이게 막 생생하게 고백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이 말씀 읽어드리길 바랍니다. 어떤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이 믿음의 고백이 뚜렷한 사람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삶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것을 보았기에 이들에게는 사는 것도 주님께 영광, 죽는 것도 주님께 영광,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믿었는데 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울림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24시간 나와 동행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변질된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나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언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울 수 있는 감격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 울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어요.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11장 35절, 36절, 37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성경책으로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동강이가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됨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그들은 짐승 가족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도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말씀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생한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해 보려고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도 암송하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느냐면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삶의 어떠한 고난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기적을 누가 경험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39절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해 놓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는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대요.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의 믿음은 확실했어요. 저 사람들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뒤집고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도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